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돌아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리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녀에게 영영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붙어가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이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에 서고 계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기쁘고 좋은 그런 성탄절이지만 우리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우리가 내 믿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참된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바로 이 참된 그런 축복의 삶은 바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누구나 나름대로 꿈과 또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복된 삶에 대한 열망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출생하고는 이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 살지 않고 복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다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축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저희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또한 환경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그분께서 인도해 주면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질 것이라 하는 그런 전도를 받고 단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실상황 속에서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설, 요즘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점을 치는 이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신문이나 또한 이 전화 정보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켜게 되면 파급장에 뜨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또 많이 뜨게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신의 운명은 이렇다, 금년에 이러한 때는 이렇고 저러한 때는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그래도 뭐지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 상품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성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무단히 추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좋은 그런 삶을, 그런 또 환경이 내게 주어질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나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대의 명령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령된 삶, 쓴뿌리가 나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이것은 뭐 교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 그런 단체 안에서 쓴뿌리라고 해야 되면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쓴뿌리. 이것도 신명기 2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쑥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쑥의 쓴뿌리.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쑥이 자라게 되게 되면 쑥뿌리 자체를 그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보면 이 땅 속으로 쭉 뻗어가서 쑥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래서 막 돋아나는 거예요. 금년에 캐고 나도 다시금 또 돋아나는 게 이 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성에 대한 것을 오늘 예화를 들어서 누구와 같이, 유리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대의 명물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에서를 빗대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아서 오늘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참된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마리아, 바로 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해 낳은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심해왔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도 사실적으로 그도 보면 그런 말을 들었지만 몸에 이상 징후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일까? 이런 때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을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때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가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그의 아내가 잉태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에게도요 이와 같이 모멸감을 당했을 거예요. 유대 민족들의 그런 전통에 본다면 여인이 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라헬이 바로 이 야곱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 야곱에게 졸르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그 수치심에, 또한 얼마나 그 질투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알게 모르게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소리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마리아의 삶의 중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리아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세상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가 고백하기를 46절로 48절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참고로 이 마리아의 그 생애를 본다면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때요 삶이 아니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촌락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마리아의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수태를 어때요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지를 받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입힌다니, 이런 두려움 속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고백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심령의 바로 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는 계집종이 또한 비천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것이 이와 같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입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가 선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 이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해 준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바로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였고 그 임신은 특별한 임신이죠.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임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니 갓 이제 약혼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다고 해서 이미 마리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의 친족이기 때문에. 아니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고 그가 그걸 어떻게 미신쩍 하니까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는 나이 많아서 지금껏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잉태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까? 그래서 그 수태 고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는 달려가서 바로 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마리아가 갓 잉태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오직 마리아만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의 이상 중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기뻐 맞아야 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뵈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 어머니께서 이같이 오셨는가. 이라고 할 때에 성령 안에서 바로 은혜를 입은 이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이가 막 기뻐서 안에서 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로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참으로 간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의 심정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냈겠어요. 또 그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아이를 부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이를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느냐? 엘리사벳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봄으로 말하면 그렇구나. 그가 잉태를 했으니 이것은 진정한 잉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백한단 말이죠. 그는 지금 겨우 약혼만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들으니 마리아의 삶과 바로 그 존재의 모든 방향은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통이 따라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해마다 평강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그 노년에까지 그 고통을 있었고, 또한 이 처녀의 마리아도 그가 갓 처녀였는데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되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바로 그가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이 요셉이가 동네 사람들이 알려서 바로 이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우리가 도심에 살게 되면 크게 대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가 살다 바쁘니까 몇몇 사람이 그냥 그랬대, 이 사람 주변에서 몇 사람은 이러다가 금방 잊어먹지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일하는데요, 처녀가 임신을 했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수모를 당할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도 뭐였다고요? 그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생활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혼자 어때요? 고립되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 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바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바로 헌신이 이루어지고, 헌신의 은총은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 뭐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먼저 본인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어야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이렇게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헌신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은 금방 하다가 실증나고 금방 하다가 어때요? 시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바로 이 남편 될 사람에게 있어 요셉에게 버림당할 수 있겠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어때요? 믿음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으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면 이것이 두렵고 떨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이것이 평강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계획하고 나갈 때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올바른 그런 마리아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바로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축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즉시 세례 요한의 잉태를 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바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그를 어때요? 행하여 뛰어노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또는 아무래도요, 요즘 우리가 이 부부 간에도 그렇단 말이야. 태동이 일하면, 봐봐, 만져봐. 아이가 안에서 그냥 막 발길질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뻐뛰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배를 만져보지 아니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토록 그냥 배 속에서 이와 같이 태동이랑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를 보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가 그의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의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오셨는가.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임신을 하였고, 바로 그러므로 그는 어때요?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오늘 4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오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음성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당장 현실 속에서 당할 고통과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중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하고 어때요? 유대인들이 막 어때요? 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분별해봐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치는 세상의 그런 어떤 수치, 모멸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로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48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통, 이 어떠한 것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는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혼은 파국에 끝나고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케 하시려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신이지만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귀케 해주심을 생각하면서 그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때요? 당당히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대하신 예수, 오늘 탄생하신 예수는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바로 주관하는 그런 만능의 바로 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로 마리아가 잉태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그 모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신앙은 어때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험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52절로 53절에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는 그 찬양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한들 뭐 이보다 더 기뻐할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그거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바로 믿음과 세상의 것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 포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신의 지금 어때요? 낮고 천황, 자기의 지금 형편을 그는 어때요?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가난하다고, 지금껏 내가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 임금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부럽지 않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게 되는데, 바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 이것도 바로 회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어떻게 위대하신 다른 사람을 쓰시지, 나 같은 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까? 오늘 이것은 바로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듣습니다. 바로 복된 삶은 바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참된 축복의 삶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참된 축복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발견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순종과 복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잠언서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평범한 처녀이었음에도 가장 큰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금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널리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이러한 어때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아기 예수 탄생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들에게 오늘도 소망의 줄을 증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는 치유하시는 예수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상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아버지 권세를 온전히 몰아내게 해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빛으로 아버지 비춰주셨고, 오늘도 우리 어둠 속에 헤매는 심령이 오직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들은 고통과 아버지 괴로움 속에 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야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깨끗하게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라고 친히 말씀하신 아버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강한 각성의 암세포를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성도들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에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에 디스크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까? 아버지 진정 협착증으로 고통당합니까? 어깨 근육통으로 고통당합니까? 이 시간도 파스를 붙인 것과 같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척추염으로 아버지 심장이 압박당하고 또한 아버지 디스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도 치료 감사를 바라시고 근육통이 떠나게 하시고 루마트 관절염이 떠나고 TMS 관절염이 떠나가고 오직 뼈마디의 통증이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신전에서 불치라는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은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소화성 쾌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쓰림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진짜 융성 식도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대장 증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할 때에 육신이 사지백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건강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자대라고 낭망되어서 아버지의 진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의 심령을 살려주고 평강의 은혜를 다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깊은 숙면에 취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만방에 증가하는 아버지여 복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